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요. 특히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은 늘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셨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기적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경험했던 기적 사건이 하나가 있죠. 오늘 이제 본문과 연관이 있는 사건인데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곳에서 천사처럼 변화가 되는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 거할 수 있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묻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습들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기록이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음성을 직접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의 경험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서 경험했던 그때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어떤 증거, 뭔가 그냥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또 귀로 듣고 또 삶으로 체험했던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 또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모습,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어떤 능력, 기적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누구보다 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졌었는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야기.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자기가 본 거, 과거에 예수님께서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변화됐었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게 아니라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이 지금 말씀이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고 우리가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늘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의 이야기를 이제 말할 때는 베드로도 사실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냥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태도는 마치 지금 직접 경험한 것처럼, 내가 지금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도 사실은 이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는데 왜 마치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경험한 것처럼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확신, 그죠? 분명한 확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습들, 또 변화사는 사건에서 경험했던 그때의 경험들,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뭐 전혀 어떤 한치의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 이유, 내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예수님 지켜봤을 때 경험들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동안 예수님을 지켜봤고 또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뭐 이걸 다 기록을 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준다 할지라도 어떤 예언을 하든 어떤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든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분명히 있죠.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그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뭔가 이렇게 확실하진 않은데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건 정말 도저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이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되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견고해집니다.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냥 우리가 믿어지냐?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요 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나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을 다 믿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7번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도 하나씩 하나씩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고 또 그걸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믿는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증거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믿음의 증거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그냥 연약한 믿음, 겨우 구원받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험들을 많이 하면은요, 성경 말씀이 정말 다 믿어집니다. 한마디도 이건 정말 다 틀린 게 아니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붙잡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